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의 의미입니다. 이 시대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백악관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내용,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만드는 특별 컵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즈,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타 종교를 배려해서 사용하지 말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기를 바랄까요? 퓨 리서치의 연구에 의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피 할리데이보다 배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러나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제 아내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종업원이 들어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요. 그 손님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냐고 그 종업원 그리고 매니저를 부르더니 사과를 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현실, 너무나 아픈 마음을 품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식당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 종업원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로 인사를 해서 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었던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전심을 다해서 외쳐야 될 그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Jesus has come, 우리 예수님이 오셨느라고, has come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느라고. 정말 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찬양할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마다 다 일어나서 다 찬양, 다 찬양, 다 찬양하여라. 본래 원문의 영어를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세상에 넘치는 기쁨,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Let earth receive her king. 온 세상은 왕을 맞이하라.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사람마다 주님을 맞을 방을 준비하라. And heaven and nature sing. 하늘도 자연도 찬양하라. Heaven and nature sing. 하늘도 자연도 찬양하라. And heaven and nature sing. 하늘의 하늘도 자연도 모두 찬양하라.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구주가 나셨네. Oh come, let us adore him. 우리 와서 함께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놀라운 찬양, 놀라운 경배가 우리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났더니. 예수님의 시작은 상식도 정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 십자가보다도 부활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정말 믿습니까? 감리 교도들은 40%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장로 교인들은 50% 믿는다고 답변하고 침례 교도들은 60% 이상 믿는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전에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본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경부를 인도를 하셨고 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죠. 한 번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물어요. 연예인 청년이, 목사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저히 납득하지 않고 믿으려고 들지 않는 청년, 그때 우리 코미디언의 대부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럴만 하죠. 동정녀 탄생을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빛을 비추어 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동정녀 탄생의 놀라운 기적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 일생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아이를 가진 마리아,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라고 너무나 기뻐하고 구원자가 오셨다고 행복해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이것은 정말 죽음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 성결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심성에 착했던 요셉은 종이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모르셨겠어요?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은 다윗의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촌에 살면서, 나사렛 촌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생애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놀라기란 마찬가지였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반응한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붙였습니다. 참으로 납득되기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한 여인도 한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같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면 왕 같은, 정말
왕궁을 통해서 오시든지 위대한 권력자로 오시든지, 그러나 주님의 세상에 오시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Unimaginably,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The maker of all things shrinks down, down, down. 만물의 창조주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졌어. So small as to become a single, barely visible fertilized egg. 마침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조그마한 하나의 난세포가 되었습니다. 신적인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 신적 아이덴티티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그냥 인간이 아니죠. 죄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천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동정녀 탄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흠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와도 같은 것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사실을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렵고 믿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준민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2가지를 물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육신적으로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또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적 장소의 천국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요즘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저더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이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빛을 주셔서 믿게 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여인의 몸을 통해서 무음한 죄 갚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되신 겁니다. 이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33%나 되는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2번째 떠오르는 것은 산타클로스와 선물이라고 말한 사람 21%나 나타났습니다. 3번째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축제라고 답한 사람이 21%나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답한 사람은 4번째 18%에
거쳤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을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많았던 대답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반 50%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 24%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라고 말한 사람도 18%나 나타났어요. 92% 이상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나왔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8%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는 그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가족이 행복하게 보내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의 선물 나누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먼저 주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본래 헬라 이름입니다. 이에수스라는 헬라 이름, 구약의 단어로 보면 예슈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때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였어요. 우리를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제를 양성시킬 수 있는 이런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라는 이름에 주님이 오신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세상의 모든 신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신은 그 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전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진실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고 억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 오히려 해방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좋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 루이지애나에 방문했을 때 한 성도님 댁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참 귀한
분이셨어요. 집안에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집안 가득하게 책꽂이에 신앙 쓰직이 꽂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방에 보니까 많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집을 거쳐간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사모님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사업을 참 잘하셔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돕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도움을 받았던 선교사님과 함께 그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귀한 집사님이 저를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목사님, 매일 새벽 6시에 저는 이 방에서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까지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를 못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떠나는 길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다녀온 선교사님께 지난주에 연락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 루이지애나의 그 집사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성실하고 좋으신 분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로 정말 다가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유명한 석학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께서 한 유명한 분을 소개를 하셨어요.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5개나 받은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16개를 받았고 노벨상을 2차례나 받은 천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이분이 한 번밖에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He was born only once. 딱 한 번밖에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장로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가 모두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 태어난 육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탄생을 맛보았으니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 학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 살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2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줄 수 없는 2번의 탄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에게 열리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성탄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님이 오신 목적 이유라면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끝이 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사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워싱턴의 신문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어요.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더 외로움에 젖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뭘까요? 자녀들의 얼굴 보는 것,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지 못했을 때는 더더욱 외로움에 쌓인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지난주에 14일에 한국의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홀로 지내다가 누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것을 두고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15,000명이
넘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독사로 돌아간 사람이 약 2,400명, 지난해는 고독사로 돌아간 사람이 약 3,400명, 몇 년 사이에 1,000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이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모두가 다 고독하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혼의 고독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고독사,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란 말이에요. 누라는 단어는 우리란 말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혁명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낯빛을, 그 영광의 뒷모습만 봐도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죽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먹고 마시며 함께 지냈다라는 것, 이 감격적인 혁명적인 스토리가 이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한 번 오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지 창조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동산을 거닐며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 살았던 것, 죽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죽음 속에 빠져 들어갔던 인류, 우리는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을 걸어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바벨론에 종살이했던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사명자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롭고 고단한 인생, 때로는 주님 앞에 참 얼굴 쉽게 들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는 잠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우리 곁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기억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1791년 3월 2일은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가 이 땅을 떠났던 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지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 말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마지막에 달려간 사람,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남겼던 찬송이 있어요. I will praise my maker while I've breath. 내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웨슬리가 죽음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Best of all is, 최고의 소식이 뭡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찰스 스펄전은 이 웨슬리의 이 말을 가지고 그의 설교문에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John Wesley died with this upon his tongue. 존 웨슬리는 이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And let us live with it upon our hearts. 우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최고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에 그분의 오신 이유, 목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 이 주님을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까? 성탄절의 가장 위대한 소식, 반드시 나눠야 될 그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속에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분에게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한번 찾아오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의 주님. 한국 전쟁 때, 전쟁이 극심할 때 중공군이 다시금 에워쌌을 때였습니다. 종군 기자로 퓰리처상을 받았던 마거릿 허긴스라는 기자가 있어요. 그 죽음의 포탄이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 두려워 떨었던 많은 병사들, 그때 한 군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 한 가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Give me tomorrow. 내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박한 심정, 내일이 없는 인생, 바람처럼 연기처럼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오심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 아니라 영롱한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는 캐롤송이 울릴 때 우리가 들려줘야 될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선물을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 친척들 가운데, 주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선물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예수님의 선물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의 가슴 속에 내일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영혼을 선물로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손을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감격의 찬양을 드립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어서 이리 오십시오. 베들레헴의 성내에 가서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예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찬송을, 사여 찬송을 이 광활한 천재, 파란 천지에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조가 돼 늘 감사 찬송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라세 오칼레라소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 내일이 없는 우리에게 아침 이슬에 사라질 이슬이 아니라 하늘의 영롱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진 나, 내 모습조차도 때로 너무나 안타까운 나, 그러나 우리 한번 오신 주님, 세상 땅끝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전해야 될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탄의 식사를 나누지만 성탄의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 친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 주님 나눠야 될 때입니다. 교회로 함께 전도하든지, 자신이 있는 가까운 교회로 전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온 철치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진지하게 한번 나누어 보세요. 생명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주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우리 연약하고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그 역사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어둠의 영혼을 뚫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 내일이 없는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날 한 날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주님이 주신 그 감격으로 우리의 심장이 떨리게 하시고,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시험, 육신적인 모든 고난들, 마음의 불편한 모든 것들 십자가 피에 다 씻겨지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쏘신 주님을 감격스럽게 일생 찬양하게 하옵소서. 캐롤송이 불려질 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좋은 선물 고를 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Joy to the world, 이 세상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의 희열의 만연한 얼굴로 살아내므로
삶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이 주님 세상 열방에 전가하기를 원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삶을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